지난주에 살펴본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였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 여인의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여인의 인생을 볼 때에 먼저 기근이 그 여인의 삶에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어떤 좀 사회적인 그런 공허함, 텅 빔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불임으로 인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공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고백처럼 여러 가지로 텅 비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인이 고통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나오미는 그 이후에 4장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게 되고 가슴에 안게 되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텅 빈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절규하던 한 여인이 4장에 가면, 이 룻기의 마지막에 가면 여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주께 찬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 룻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 이러한 회복, 이러한 것의 복선이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장 마지막 절에 있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텅 비어 돌아왔다고 말한 이 나오미에게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죠. 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1절은 가뭄으로,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때라는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장 마지막은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1장이 맞춰졌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삶 속에 있는 고통받는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보아스는 또 이 룻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또 8절로 16절까지는 실제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있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3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풍속을 따라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친족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친족이 아니라면 기업 물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풍습 중에 계대 결혼이라는 그 풍습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 전체를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친족이라는 거죠. 누구의 친족이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라면 사실은 룻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족으로서 소개가 된 이 보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룻기는 새로운 반전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사실은 룻이 처음 만났을 때 모릅니다. 모르고 만나요. 그러나 나중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오늘 보면 20절에 가면 2장 20절에 가면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2장 20절 우리가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된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의 이 히브리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되찾다, 그리고 무르다. 우리가 무른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한국말로 무르다 할 때, 물건이 무르다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냥 물렁물렁하다, 말랑말랑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무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되돌리다, 되찾다, 그런 의미에서 무른다,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른다 할 때는 기업 무르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 기업 무르기 할 때 무르다는 표현은 구속한다, 대속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뭔가 값을 치르고 대신 갚아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업 무르기 할 때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즉 고엘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정말 팔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친족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 땅을 값을 치러주고 찾아줍니다. 이게 기업 무르기예요.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팔고도 안 되니까 뭐까지 팝니까? 자신을 팔아요.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친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 고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자녀가 없이 죽은 그 과부가 남겨져 있잖아요. 그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백성들 간 서로 상호 간에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이 기업 무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상호 간에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써 물으신, 즉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암시하는 구약의 제도였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였었습니다. 이 기업 무르기의 정신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엘리멜렉 가족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 잃어버렸던 땅과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주는 이 모든 기업 무르기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친족되었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이 엘리멜렉이 이 친족이 된 이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되었냐 보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고 또 권세가 있고 또 아주 성품이 좋은 남자입니다. 최고죠. 네. 네. 돈 많고 능력 있고 또 성품까지 좋은 남자, 이 보아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밭에 나가려고 하죠. 그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삭을 가서 줍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과 또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제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무르기 말고 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수를 하게 되면 밭 전체를 다 추수하지 않고 그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가서 죽을 수 있도록 가나안 자리에 가서 자신의 생계를 그것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강제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 시대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정말 좋은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실 이삭을 죽으러 갈 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가서 정말 내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은혜를 보면 내가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다 이렇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이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룻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오미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 20절에 설명해 주기 전까지 사실 보아스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정말 우연히 거기 가서 만난 겁니다.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만나고요. 우연히 알게 되고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실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2항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 전에 사실 그 사람들이 서로 의도하고 만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침. 그죠? 마침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주인이 이렇게 종들이 일하는 밭에 찾아가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 좋은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차 그 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인사를 하며 일꾼들을 격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는 중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전체 관장하고 있는 사환에게 우리가 말로 하면 작업반장쯤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즉 이 여인은,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고 소개된 이 작업반장이 6절과 7절의 말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언뜻 우리가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니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 이 작업반장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했던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굉장히 무리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삭 줍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곡식을 베는 자들의 작업이 끝나고 작업이 마쳐지고 이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이삭 줍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인에게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업하는 도중에 이 낫을 들고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이삭을 막 주어요, 옆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추수하는 상황을 보면은 베는 자들이 베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단을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을 묶는 사람들이 뒷따라가면서 단을 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이 모든 묶어놓은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루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루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합니다.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뭐 하더라고요?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루시, 그 작업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담한 요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요청을 루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다음에 계속 그 허락이 떨어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압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이 유대 사회의 룰을 몰라서 지금 이 룻이 그러는 겁니까? 이 룻의 요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 작업을 감당하고 있던 이 사환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럴 만한 권한이 사실 이 사환에게, 이 작업반장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온 겁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룻이 이렇게 담정히 요청할 수 있었던 우리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사실 우리가 2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2절에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룻의 요청은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가 베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먼저 그 롯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 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실 나오미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롯을 불렀을 때 사용했던 같은 명칭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아스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연배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오늘 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죠. 보아스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뭐를 약속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장모님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일찍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셨는데 언제 한번 나이가 이제 들으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젊은 시절 그 여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불안함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실 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추수 때는 건조한 시기입니다. 대부분 추수는 건조한 시기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죠?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말 고마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 같은 시절이 아니고 그 시절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정말 놀라운 어떤 환대, 기대 이상의 호의가 지금 호의를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말하죠.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롯에게 왜 은혜를 베푸는지, 즉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푸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뭡니까? 그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고국을 떠나고 이 낯선 땅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일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하여 들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은 보아스를 전혀 몰랐지만 보아스는 롯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온 베들레헴 성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롯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왔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녀에게 헤세드 즉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지 않고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에 비하면 자신이 그 여인에게 베풀고 있는 그 선행은 아주 작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만 그는 롯에게 하나님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보아스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관습과 풍습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부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즉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살 수 있다. 그 말을 룻이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모든 생각, 자신이 기대했던 그 은혜를 지금 누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결국 본인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그러면서 자신은 하녀될 자격조차도 없지만 당신의 하녀라도 되어서 이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녀라도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롯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당신의 하녀도 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녀라도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롯의 이야기는 뭔가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입니까? 보아스에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롯이 보아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상기하는 마음에서 함께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일이 한창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식사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먹으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그 식사에 누구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까? 롯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롯을 초대하고. 예.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에 이방인들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정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롯을 자신의 식사로 초대합니다. 이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멀리 앉아있어, 롯은 뭐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앉아있을 이 롯을 부릅니다. 부르죠.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인이 멀리 앉아있다가 롯이 곡식 빼는 사람들, 일꾼들 곁에 앉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말로 립 서비스로 와서 그냥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식사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자리를 앉히고 정말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배려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것은 단지 한 끼 식사를 그들이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죄인과 함께한다고 엄청나게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를. 이 베드로의 행동만큼, 베드로가 보였던 사도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보였던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로부터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롯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배불리 먹은 후에 롯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롯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요청했던 그 요구죠. 베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옆에 가면서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합니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뭐하라? 뽑아서 뒤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누구 죽으라고요? 그렇죠. 롯 죽으라고. 뽑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롯은 율법이 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후하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일부러 곡식을 뒤로 빼주라고 이렇게 하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그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위해서 집을 나섰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대와 요청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이 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 큰 은혜에 그녀가 누리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기 위하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모두 100번 넘게 사용이 되었는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새의 날개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편 91편 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옷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롯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왜 그 모압에서 정말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오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섬겨왔던 이방신들을 다 포기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는지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장 16절에서 그 여인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롯의 행동이 단지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끌리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보아스가 본 것은 이 롯의 행동이 단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보아스는 이 롯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단지 마음이 좋아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날개 그늘 아래로 찾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날개 민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안전한 곳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가고 우리를 그곳에서 앗아갈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서 태어났을 때는 목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인 존재들이 다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중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이미 답을 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그죠? 바로 그거. 정말 의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집 나갈 때 지갑이 두둑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동의가 되시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물질을 만드시고 돈을 포함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위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돈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의지가 되고 심지어 돈을 숭배하고 배금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가 아니라 돈 많은 부모, 그냥 친구가 아니라 돈 많은 친구, 그냥 내 자신이 아니라 돈 많은 나 자신. 결국 돈 얘기죠, 그죠?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서 2장 20절입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곳으로 가서 그분에게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문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텅 빈 우리의 심령에 그 가운데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